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수능특강 4강 불교윤리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능특강 45쪽입니다. 먼저 1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불교에서 고대 동양사상가 나오면 석가모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무명이 앞서 나타나면, 무명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되죠. 무명, 밝을 명자인데 밝음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존재 실상에 대한, 그러니까 연기에 따라 존재하는 세상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석가모니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무명은 태어남과 생로, 네, 병사의 반복됨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되는 거죠. 무명과 애욕. 2번. 현세의 삶에서 이번 삶에서 쌓아온 업은 내세 다음 생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니죠. 이번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네. 3번. 삶을 기쁨으로 죽음을 슬픔으로 여길 때 바른 견해를 얻게 된다. 그렇지 않다. 삶과 죽음은 다 뭐다?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4번. 팔정도의 수행은 고통이 모두 제거된 상태일 때 가능하다. 아니고 8정도의 수행을 통해 고통이 모두 제거된 도성제,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답은 5번인데, 자신과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삿된 마음을 지혜로서 다스려야 한다. 그렇죠. 연기에 따라 존재하는 우리 자신과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네, 답은 1번입니다. 2번에 고대 동양사상가 갑, 을의 입장 두 사람 다 갑. 고대 동양사상가네요. 1번. 갑. 열애가 지혜로서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여, 열애라는 것은 석가열애. 네, 석가열애 부처님을 열애라고도 합니다. 그에게서 희고 깨끗한 법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으로 충만하고 오염되니 미래의 괴로운 번뇌의 과부가 되며 생로병사의 원인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생로병사의 원인이 된다. 요 열의 석가모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찌 인과 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지금 유교사상가 중에서 인의를 강조하는 분은 맹자였습니다. 일단 맹자 같은데요.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이것이 대인이 되는 까닭이다. 자, 맹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인 혹은 대장부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석가모니와 맹자라고 놓고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에 갑, 석가모니. 윤회가 반복되는 한 중생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생로병사가 고통인데 그게 반복되니까. 자, 이렇게 을, 맹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은 후천적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 아니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 뭡니까? 십이지심. 사단이라는 건 원래 가지고 있다.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디귿이냐 리을이냐. 디귿. 역시 맹자. 선한 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선한 본성을 함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통해서 요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 건 도가 사상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이다. 그럼 답은 네, 2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공통점 보시면 이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이 필요하다. 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가의 불교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자, 가의 불교 사상가 가불입니다. 만약 모든 법이 공하지 않다면 생멸이 없는데 라고 하네요. 지금 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 자, 석가모니의 연기설을 재해석해서 네, 공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승불교다. 특히 대승불교 중에 비교를 한다면 중관사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쭉 보시면 네, 중관사상. 네, 용수의 중관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을은요, 비교를 뭐랑 할까? 네, 아마 유식사상이랑 하겠다. 그죠? 자와 법을 가설함으로써 인하여 갖가지 모습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시기 바뀌요. 그래서 이 모든 시기 바뀌고 달라져서 일체는 오직 식일 뿐이다. 오직 유자를 써서 유식사상이 되겠습니다.
A 보시면 A에는 예, 아니요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물의 고유한 속성은 인연에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는가? 영원히 존재하는 만물의 속성 없다. 네, 두 사람 다 아니요, 아니요인데 지금 예, 아니요 자리니까 기억 선지는 틀린 선지네요. 그 다음 보시면 A, 니은 선지 만물을 중도의 관점에서 바르게 통찰하는 지혜를 얻어야 하나요? 두 학파다. 두 사상가라고 해놨는데 사상가라면 중간학파의 용수고 유식학파, 유식사상의 세친인데요.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대승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중도의 관점, 바르게 통찰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공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어떻게 돼요? 네, 두 사람 다 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예니오 자리니까 니은이 또 틀렸네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인데 다 맞는 선지다 알고 있지만 확인하겠습니다. B. 중간. 만물은 인연에 의해 생멸하므로 공의 관점에서 인식해야 하나요? 그렇죠. C. 유식. 만물의 생멸이 오직 마음의 작용이라면 그 마음에는 분별이 있나요? 그렇죠. 마음이 다 분별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다음 동양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살은, 자, 보살 나오면 무슨 불교? 대승불교가 되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보시해야 되는데 보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어떤 이 상이라는 것은 내가 남을 돕고 있어 라는 이미지, 상은 여러분 오늘날 말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나의 어떤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보시, 남을 돕는다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네, 1번 선지 볼게요. 중생의 삶은 본래 고통이 아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중생의 삶은 본래 고통이죠. 생은 본래 고통이야. 그게 고성제잖아요. 네, 틀렸어. 2번 중생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는 노력도 보시. 아,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3번 중생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여 해탈을 돕는 것도 보시다. 그럼요. 남을 돕는 거죠. 깨달음을 전하는 것도. 4번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만물은 평등합니다. 5번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과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에 모두 힘써야 한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맞습니다. 그럼 답은 뭐다? 네, 틀린 옳지 않은 것은 1번. 본래 고통이 아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자, 이제 5번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오래 강의를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만 짚어보고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자, 5번입니다. 한국 불교 사상가 우리 세 분밖에 안 배웠습니다. 원효, 의천, 진울인데요.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갑. 부처의 가르침은 큰 바다와 같아서 여차저차 무수히 여러 경전들의 부분을 통합하면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의미로 돌아가니 100가지의 서로 옳고 그르다는 다 주장도 다 화합할 수 있다. 누구인가요? 원효입니다. 원효. 네, 원효의 화쟁사상, 일심사상. 자, 을 보시면 선가에서 선가라고 하면 선을 하는 뭐라고요? 학파. 네, 요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이니까 뭐예요? 선종. 네, 선가에서 교종의 언어를 빌리지 않고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가르침을 이심전심이라고 하는데요. 이심전심만을 주장함은 최상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와 관의 마음을 다 써야 한다. 교, 관, 겸수 누군가요? 성가에서는 요런데 교정의 언어를 빌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같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의천이겠다. 그죠? 의천.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갑, 원효, 일심의 관점, 한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진여, 참된 것과 생멸은 그 근본이 같다. 그렇죠. 네, 마음을 바다라고 했을 때 고요한 바다나 아니면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바다나 다 그 하나의 바다, 하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렇죠.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버려야 한다. 집착은 버려야죠. 네.
느. 근데 그느니까 답은 벌써 나왔다. 그죠? 4번인데 볼게요. 의천. 교학에 근거해서 지관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네, 맞네요. 리을. 나갑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제가 지금 방송 때문에 몇 번을 다시 찍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약간 잠이 깨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시고,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보시면 갑과 을, 원유와 의천, 경전을 통한 가르침은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이 아니다. 한국 불교의 핵심 키워드는 조화거든요. 조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리을 다 긋고, 네, 라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동양사상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동양사상 보살이 일체지 보살 나왔네. 대승불교인가 보다. 그죠? 그 다음에 지혜가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 지금 지인인데요.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 중에 가장 지극하여 지극완전하여 무엇을 더 보탤 수 없는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사물의 구별이 있지만 옳고 그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옳고 그름이 드러나 도가 무너지고, 도가 무너져 편애라는 것은 차별적 사랑을 뜻해요. 유교의 사랑을 편애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입장 누굽니까? 네, 도가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 분석하겠습니다. 기억의 대승불교가 불변의 실체인 자아가 윤회의 주체임을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자, 자아가 불변의 실체인가요? 아니죠. 네. 제끼고 니은 가 역시 대스 일체 법은 모든 법은 다 공의 성품에 따라 비유이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일 뿐인 특성을 갖는다. 야,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비무의 중이다. 네. 기억나시나요? 대승불교 할 때 특징 비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무의 중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비유이며 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려서 답은 3번이 되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도가 사물에 대한 차별적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 정신적 절대 자유, 내 소유유 상태를 추구해야 된다. 맞네요. 가와 집착을 버리고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을 통찰하는 지혜를 갖춰야 된다. 네, 둘 다 맞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그림은 중국 사상가 갑. 자, 갑은 중국 사상가고 을은 한국 사상가야. 그럼 누구겠어요? 네, 불교에서 해능과 진우를 함께 붙일 텐데 맞는지만 확인할게요. 자,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를 바라고 다짐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을 쭉 보면 어찌 자기의 마음에서 단박에 진여의 본성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자기 마음 안에 마음 안에 모두 다 불성이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지 못하겠냐? 돈수를 주장한 해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울은요, 돈수 아니고 점수였죠. 도노하더라도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각 해능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심전심.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2번 갑 번뇌에 빠진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네, 이게 틀렸네요. 부처의 성품, 불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없을 수가 없다. 네, 그래도 확인할게요. 3번 가시면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 그렇죠. 도노. 두 사람 다 도노. 4번 자신의 성품이 부처임을 자각한 후에도 도노한 후에도 지속적 수행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4번도 맞네요. 5번 올바른 수행을 위해 문자가 지니는 형식과 틀에 얽매이면 안 된다. 두 사람 다 뭐다?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진우리.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네, 8번이네요.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입니다. 자, 한국 불교 사상가 누군가 보시면 깨달음 이후에 닦는 길은 단순히 오염되지 않은 닦음일 뿐만 아니라 여차저차 오늘날 선을 하는 사람들은 불성을 밝혀 보이기만 하면 저절로 성취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불성을 밝힌 다음에도 뭐가 필요하다?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네, 라는 내용이라서 진울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부처의 말씀인 선과 부처의 말씀인 부처의 말씀? 부처의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 담겨요? 경전에 담기거든요. 그러면 교인데, 그치? 선은 뭐예요? 참선. 참선을 통해 무엇을 들여다보는 거야? 부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부처의 말씀인 교와 부처의 마음인 선은 서로 다르지 않다. 교선 일치 선교 일원에 대한 내용이네요. 진울이 얘기했던 선과 교는 하나의 근본이야. 선교 일원. 네, 근데 지금 섞어놔서 틀렸다. 네, 요거 아니에요. 자, 기억을 날려요. 니은 수행자가 깨닫는 순간 모든 습기와 본래도 일시에 제거된다. 이건 돈수라는 건데 진울은 도노해도 점수가 필요하다니까 니은도 틀린 선지. 답은 3번이 나왔네요. 그래도 볼게요. 자, 자성의 본체인 선정과 작용인 지혜를 함께 닦아야만 수행이 완성된다. 맞고요.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중생의 구제에도 힘쓰는 것이 수행자의 참모습이다. 네, 누구라도 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9번인데요. 자, 한국 사상가 갑은 한국이고 을은 중국 사상가네요. 자, 대승의 법에는 오직 1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1심 누구예요? 원효죠.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음이 없지만 차차차차해서 낮은 근기의 중생이라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을 듣고 이거는 지금 도노 얘긴데 도노하더라도 네, 오직 자기 마음에서 자기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여차저차 자 이게 중국 사상가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해능이 되겠죠. 이 지금 한국 사상가야 중국 사상가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여러분 힌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갑 원효 1심은 중생의 마음이면서 또한 부처의 마음이다. 그렇죠. 내 마음이 곧 중생의 마음이지만 또 부처의 마음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은이니까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1번으로 2번 일체법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아닌 선정이 필요하다. 일체법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선정도 필요하죠. 네, 지혜가 아닌 선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해는 본래 탁한 중생의 마음을 원래는 중생의 마음이 탁하지 않고 정정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탁하게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청정하게 변화시켜야 성불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깨달음을 전할 수 없으므로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다. 아니죠. 마음으로 깨달음을 전한다. 이심전심이었습니다. 5번 갑과 을 중생의 연불만으로도 궁극적인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 연불이라는 거 부처를 생각하면서 읊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원효가 주장한 얘기입니다. 불교의 대중화에 그렇게 해서 기여하게 된 거죠. 중생은 연불만으로도 궁극적인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 요거는 원효의 이야기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사상가의 입장. 고대 동양사상가네요. 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업과 과보를 알지 못하고 네, 여차저차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라고 하면 네, 석가모니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고 자, 연기에 따라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맞네요. 중생의 미래는 미리 결정된 숙명 아니죠.
업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숙명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결코 바뀔 수 없다? 아니다. 언제든지 바뀐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 답은 벌써 5번이 나와버렸는데 확인하겠습니다. 무명의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면 반복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지. 네, 무명에서 벗어나서 깨달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연기법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모든 조건들이 다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영향을 상호 주고받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해서 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4강 했고요. 곧 5강으로 또 같이 볼게요.